남의 삶을 살려니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내 삶을 살아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누구는 일찍 걷는다. 누구는 말을 잘한다.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재주가 많다. 이렇게 남과 견주며 나의 삶을 바라보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눈치를 보며 살고, 청년이 되어서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며 살고, 나이가 들수록 이웃과 형제의 삶을 보며 괜히 나를 부족하다 여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남의 삶을 빌려 사는 습관이 만든 괴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잃은 사람은 남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자신도 남도 구하지 못한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며 걷는 것은 언제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옛날 어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부자가 눈에 띄면 재물을 탐내고 지혜로운 일을 보면 지혜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보지 못하고 늘 결핍과 괴로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연꽃대로 피어나고 국화는 국화대로 향기를 낸다. 연꽃이 국화를 흉내내려 하면 그 꽃은 빛을 잃어버린다. 국화가 연꽃을 따라가려 하면 그 향기는 사라져버린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남의 삶을 살려는 순간 나의 삶은 힘을 잃는다. 내가 가진 인연과 업을 바로 보고 그 길을 온전히 걸을 때에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남의 눈을 의식하고 남의 삶을 따라가려는 마음은 우리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을 바로 보라.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라.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왜 남의 삶을 살면 제대로 살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7가지 길로 나누어 살펴보려 합니다. 1부, 남의 눈에 갇힌 삶의 괴로움.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남의 눈을 의식합니다. 부모의 눈을 의식하며 자라고, 이웃의 시선을 생각하며 살고, 세상의 기준 속에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남의 눈에 갇히면 삶은 언제나 불안과 괴로움 속에 놓입니다. 남의 눈에 따라 사는 삶은 흔들립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마음이 들뜨고 누군가 비난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 자신의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남의 말 한마디에 기쁨과 괴로움이 바뀌어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삶은 끝없이 외부에 끌려다니며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고.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남의 눈을 따라 살면 비교가 습관이 됩니다. 남보다 잘하면 우월감이 일어나고 남보다 못하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우월감은 교만으로 흐르고 열등감은 시기와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평안을 잃고 삶은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 갇힙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살면 편안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타인의 평가에 의지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칭찬받아야 가치가 있고 인정받아야 의미가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가치와 의미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세우는 것입니다. 남이 아무리 인정해도 내 마음이 허전하다면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남의 눈에 갇힌 삶은 늘 부족합니다. 아무리 성취를 이루어도 세상에는 더 큰 성취를 이룬 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세상에는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이가 있습니다. 이 끝없는 비교 속에서 만족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유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남의 기준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나고 타인의 눈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무소유의 참된 의미입니다. 남의 눈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내가 평안함을 느끼는 길이 어디인지, 그 질문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늘 바뀌지만 스스로 세운 마음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비교에서 오는 괴로움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남의 눈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에만 매달리면 스스로의 얼굴을 잃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을 켜면 남의 거울이 아니어도 나의 삶은 온전히 빛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눈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자신을 잃는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큰 승리자라고. 남을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남의 눈에 매이려는 집착을 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2부, 세상의 기준에 매여 사는 허망함. 세상은 언제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재물이 많아야 성공한 것이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 존경을 받을 만하며, 자식이 잘나야 부모의 삶이 빛난다고 말합니다. 이 기준은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놓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가 되고 오늘의 칭송이 내일의 비난으로 바뀌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기준에 매달린다면 삶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직업을 택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을 마련하며 남들이 인정하는 성취를 좇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 길이 아니라 남이 정해준 기준을 따라 걸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야 하고, 더 잘 보여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끝없는 요구를 좇다 보면 우리는 만족이라는 단어를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목이 말라 마셔도 마실수록 갈증은 더 깊어집니다. 세상의 기준에 매여 사는 삶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성공은 밖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내 마음이 허전하다면 그것은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이 참된 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매이면 늘 비교와 경쟁 속에 놓이게 됩니다. 남보다 앞서면 교만이 생기고 남보다 뒤처지면 열등감이 자라납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모두 괴로움의 뿌리일 뿐입니다. 세상이 세운 잣대의 의지에 얻은 기쁨은 잠시 반짝일 뿐 곧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강요한 기준에 맞추어 억지로 나를 끼워 넣고 있는가? 이 물음을 깊이 새겨볼 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기준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본래 성품을 지키는 것이 참된 삶의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옳다 하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그 길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하찮게 여기더라도 내 마음이 기쁘고 바르면 그 길은 옳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끝없는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매일 것인가, 아니면 고요한 내 마음의 소리에 따를 것인가. 이 선택이 삶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매여 사는 삶은 결국 허망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바른 기준을 세우고 그 길을 지켜 나아간다면 그 삶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해집니다. 그 길 위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3부 자신을 잊은 사람의 고통.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각자의 성품과 인연, 업과 기회가 다르기에 삶의 모양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남의 삶을 따라가느라 자신의 삶을 놓치고 맙니다. 자신을 잊은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무엇을 하든 만족이 없고 무엇을 이루어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바쁘게 살고 성취도 있지만 속으로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 남의 길을 흉내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잃은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남의 삶을 빌려 사는 것은 자기 뿌리를 버린 나무와 같아서 겉으로는 잎이 무성해 보일지라도 곧 시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잊은 사람은 관계에서도 힘들어집니다. 남을 따라가며 늘 비교하기 때문에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남의 슬픔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결국 마음은 점점 고립되고 삶은 더 외로워집니다. 또한 자신을 잊으면 선택이 흔들립니다. 남들이 하라 하면 하고 남들이 하지 말라 하면 멈추게 됩니다. 스스로의 기준이 없으니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은 마음을 지치게 하고 삶을 점점 무겁게 만듭니다. 자신을 잊은 사람은 결국 삶의 의미도 잃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채우지만 보람이 없습니다. 겉모습은 살아가지만 내면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잊은 사람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녔다 하셨습니다. 즉, 누구나 자기 안에 빛나는 본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성품을 잊지 않고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의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잊어버리면 그 빛은 가려지고 삶은 어둡게 변합니다.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삶인가? 아니면 남이 정해준 삶을 따라가는 것인가? 이 물음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자신을 기억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늦더라도 괜찮고 남보다 작더라도 괜찮습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고 열매마다 익는 시간이 다르듯 사람 또한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비교에서 오는 괴로움은 사라지고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남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을 살 때 그 길은 더디더라도
의미가 있고 작더라도 기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큰 승리자라고. 여기서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남을 따라가려는 집착을 버리고 스스로의 본래 성품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을 잊은 사람은 늘 고통 속에 있지만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평안합니다. 사부,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기 본래의 길.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성이란 누구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씨앗이며 그 안에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이미 스스로의 길을 걸을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누구는 강물처럼 넓게 흐르고 누구는 샘물처럼 맑게 솟아납니다. 누구는 산처럼 굳건하고 누구는 바람처럼 자유롭습니다. 이 차이는 잘잘못이 아니라 각자가 지닌 본래의 성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스스로의 꽃을 피우며 국화는 가을의 바람을 타고 향기를 내뿜습니다. 연꽃이 국화를 흉내내려 하면 그 향기를 잃고 국화가 연꽃을 따라가려 하면 그 빛을 잃습니다. 이처럼 각자는 자기 본래의 길을 걸을 때에만 참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남의 삶을 따라가려 하면 자신의 본래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성취를 이룬 듯 보일지라도 내면은 공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기 본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성품을 지녔는가? 나는 무엇을 기쁨으로 삼는가? 나는 어떤 길에서 평안을 느끼는가? 이 물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본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나는 나답게 설 수 있고 남도 남답게 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남과 다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대의 길이 비록 좁고 더딜지라도 그 길이 바로 그대의 길이라면 그곳에 참된 의미가 있다. 자기 본래의 길을 걷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 말하든 스스로의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삶을 좇지 않고 자신의 불성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삶은 온전히 빛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삶을 흉내내는 순간 나의 삶은 힘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본래의 길을 따르는 순간 삶은 단단해지고 기쁨은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기 본래의 길입니다. 5부, 나답게 산다는 것의 힘.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인연과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는 부드럽고 누구는 강직하며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립니다. 이 차이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남을 부러워하고 남의 삶을 흉내내려 합니다. 그 순간 자신의 삶은 빛을 잃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살아갈 때 기쁨은 줄어들고 괴로움은 늘어납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고 남보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고 열매마다 익는 시간이 다르듯 사람 또한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나답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디에서도 참된 길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씀은 곧 나답게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나답게 살 때
삶은 가벼워집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으니 불안이 줄어들고 남의 기준에 매이지 않으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을 되찾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나답게 살 때 타인의 삶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아닌 인정, 시기가 아닌 기쁨으로 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나답게 서 있을 때 남도 남답게 서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화합의 길이며 자비의 길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세워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답게 사는 삶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보여라, 더 올라가라. 그러나 나답게 사는 사람은 이 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마음에 물어보고 평안과 기쁨을 주는 길을 선택합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힘입니다. 남보다 많지 않아도 만족하고 남보다 크지 않아도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모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버리는 자가 가장 큰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 그것이 나답게 사는 삶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삶을 따라가는 대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을 밝히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6부,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나의 길을 걷는 방법. 남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려는 마음은 결국 나의 삶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의 삶을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남의 삶도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는 빠른 길을 가고 누구는 더딘 길을 갑니다. 누구는 눈에 띄는 성취를 이루고 누구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지켜냅니다. 이 차이는 잘잘못이 아니라 인연과 업의 차이일 뿐입니다.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것은 내 삶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남의 삶을 존중할 때 불필요한 비교에서 벗어나고 시기심이나 열등감에서 벗어납니다. 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의 길을 인정하는 순간 나 또한 나의 길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등불을 꺼뜨린다고 해서 내 등불이 더 밝아지지 않는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거나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 길이 더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각자 자기 길을 가야 한다. 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남과 달라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내 삶이 남보다 작아 보일지라도 그 길이 진실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어 억지로 길을 바꾸는 순간 나의 삶은 힘을 잃고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자기 길을 걷기 위해서는 마음을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남의 눈에 끌려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소리에 따라 걷고 있는가? 이 물음을 반복할 때 비로소 길은 분명해지고 삶은 단단해집니다. 또한 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끝없는 경쟁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가지라고, 더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길을 아는 사람은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고 마음의 평안을 따라가기에 남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국 자비의 실천입니다. 남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고 남이 나보다 앞섰다고 해서 시기하지 않으며
남이 나보다 뒤처졌다고 해서 교만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비의 길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언제나 평안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다름 속에서 화합을 이루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남의 삶을 존중하고 자신의 길을 걸을 때 그 삶은 고요하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삶을 존중하는 순간, 나의 삶은 더욱 빛나고 내 길을 걷는 순간, 삶은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됩니다. 7부,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삶의 축복. 사람이 가장 큰 괴로움에 빠지는 순간은 남의 삶을 빌려 사는 순간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잃어버릴 때 삶은 무겁고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큰 기쁨을 얻는 순간은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남의 눈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본래 성품을 따라 걸을 때 그 삶은 단단해지고 평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큰 승리자라고. 여기서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남을 이기려는 경쟁이 아니라 남의 삶을 흉내내려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의 길을 굳건히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나로 살아갈 때 삶에는 감사가 피어납니다. 많지 않아도 만족하고 크지 않아도 기뻐하며 늦더라도 괜찮다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이 마음은 삶을 넉넉하게 만들고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또한 온전한 나로 살아갈 때 타인과의 관계도 평화로워집니다.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남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합이며 자비입니다. 온전한 나로 사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보람을 느끼고 소박한 순간에도 행복을 발견합니다. 삶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진실함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이미 불성을 지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남의 빛을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의 불성을 밝히면 그 빛은 저절로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온전한 나로 살고 있는가? 이 물음에 답을 찾을 때 삶은 방향을 되찾고 마음은 평안을 얻습니다.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삶은 축복입니다. 그 삶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남의 삶을 흉내내려 괴로움 속에 머무르지 말고 자기 본래의 길을 따라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삶은 빛나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 다가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 한 번의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밝은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오늘도 그대의 삶에 고요히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깨달음과 따뜻한 위로로 그대 곁을 찾아가겠습니다.